네. 과거에는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아무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담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그들을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예, 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언어, 우리가 어떠한 언어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자리라는 것은요, 자리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앉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에 서 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내 신앙을 말하고 있고 어찌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또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내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인지를 몰라요. 그냥 내 몸이 그러하니까 내가 그래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신앙 안에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내 습관이고 내 육신의 모습이고 그동안 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행합니다. 왜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당연히 그러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언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우리 행동은 반드시, 그죠? 행동이라는 그 자체는요, 생각에 지배를 받어야 됩니다. 행동은 생각을 지배받아요. 어떤 생각을 하에 따라서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그렇게 나오기 전에, 생각이 행동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 거쳐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뭐하도록요? 표현하도록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떠한가를 거의 80% 90% 알 수 있어요. 이 행동은 언어의 변화 이후에 나타나는 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행동에 있어서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여진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 맞지? 그 행동을 통해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행동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은혜적 사건이 계속적으로 충만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언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은혜 안에 잠식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 은혜가 계속 주어지므로 우리의 생각이 은혜에 젖어들어야 돼요. 은혜에 젖어드는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품습니다. 근데 은혜에 젖어들지 않으면 이 생각이 자꾸
은혜에 있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에 있지 않으면 공통점이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타나는 게 방법론을 구합니다. 방법론.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방법론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봐야 돼요. 그죠? 은혜가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은혜에 충만히 잠식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론을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론을 찾기 시작할 때 언어는요, 꼭 그런 거 같습니다.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다시 말합니다. 그 윤리적으로 틀린 거냐?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합니다. 내 행동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다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다음 주에 또 오늘도 시간이 되면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받습니다. 어떤 편지를 받냐면, 바울 선생님, 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 나는 자유한다. 그런데 나는 자유한데 누군가가 내가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든다면 먹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먹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어요.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들어갈 게 있어요. 이 먹는다, 먹지 않는다의 이 부분에서 바울은 서로 사랑이라는, 배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먹을 수 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한 번다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가 시험 들까봐 아니라 내가 그를 뭐함으로요?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은 형제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그 형제가 시험이 들까봐 나는 먹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보냐면, 성도와 성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윤리적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기 때문에 싫어진 그 싫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도 다 보기 싫어져요. 거기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오늘 주가요원이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이거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하면 이 설교, 지금 설교가 되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듣기도 거북하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요. 12장 1절부터 6절 이 부분은요, 3층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고난, 가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층 전 고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인들이 간증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3층 전 얘기. 그런데 바울은 이 3층 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부득불이라고 말합니다. 부득불. 이게 무슨 말 아시죠? 나는 이야기하기 싫다. 나는 말하기 싫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말한다. 부득불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7장 10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7절부터 바울이 고난을 받는 가이시를 쭉 말하면서 10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오늘 읽었잖아요. 10장 10절에서 내가 약한 건데. 네. 이거를 뭐라고요?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3층 얘기하는 무익한 말. 성도들이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될 말. 무익한 말입니다. 많이 유혹이 되는 그죠? 무익한 말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이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성도들은 이거를 구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간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증. 그리고 이 부분을 보통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간증하고 말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를 자랑 간증으로 말합니다. 자, 이것만 들어도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의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이게 뭐니까요? 간증이니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고난이 성도의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부터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짐을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시 말하면 가시, 고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 이 고난이 정확하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고난받은 것이 나에게는 자랑이고 이것이 나에게 간증이다. 왜 이게 바울에게 간증이 되어줬어요? 근데 이걸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왜 이게 바울에게 간증이 되어줬어요?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강함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고난받은 사람이 강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강함을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고난이 강함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고난이 강함이라고 말할까요? 지금 이제 바꾸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기시켜보자고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함은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강하다고, 나는 강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불의의 사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경험,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까봐 3층전 경험하는 사람들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그들의 자랑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딴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뭐 하는데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오늘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주어졌고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최선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랑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말하고 있는 이해적 사건에서의 가장 좋은 것들, 바울이 부득불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우리는 간증으로 알고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걸 누구한테 대입시켜요? 자기들에게. 나에게 대입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는 별 능력이 없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5장 16, 17, 18절에 그 기뻐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 뜻을 저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죠? 뜻대로 사는 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 압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고 기적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그리 있지 않습니다. 왜 없냐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부분에 너무 많이 매여있기 때문에요. 무익한 말, 별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나에게 어떠한 유익으로 오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힘들었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이것들은 계속 내 신앙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것이 나를 계속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결과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 아니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와서 더 확실한 거는 고난이 정말로 유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이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이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니 그 전에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경험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 왜 안 되지? 조금만 기도하면 될 텐데. 조금만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안 될까? 이게 어쩔 수 없죠.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잘못된 본성.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이러한 경험을 해도 이 경험이 나로 끝나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는데,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이러한 경험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나는 기도하니까 되던데 왜 안 되지? 당신 기도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돼버립니다. 그리고 은근히 야, 나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셨나 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진짜 부족불, 더 자세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안 줘도 될 일인데, 이러한 경험은 없어도 될 일인데, 왜요?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일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지만 이 일들이 살아있는 내 삶 가운데 실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다 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그러나 이것은 무익한 말이다. 무익한 말이다.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너희에게도 유익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유익되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이거를 말한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뭐하는 자들만요? 이거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거를 체험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너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이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고난은, 가시는 내가 자랑할 만하다. 왜? 이것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으니 나에게 능력이 없는 죄인 중에 개수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당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내가 예수를 자랑하는 자로 나를 바꾸시더라. 이거를 사도 바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원리입니다. 저 다시 말하면 3층 전과 가시의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 이것도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거 무익한 말과 유익한 말로 나누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모든 답의 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셨던 상층천이 너희들에게는 별로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유익된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고난은 그래서 내가 자랑할 만한 하다. 이유는 그 고난은 영적인 원리 가운데 너희를 강하게 만드는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저기 되면은 자꾸 강하게 안 된 게 아니라 짜그러진단 말이에요. 짜그러져. 그 이유가 그죠? 이거 하나님의 뜻.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자꾸 자기의 연약함만 보이는 겁니다.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절대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다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뭐가 부족하죠? 내가 고칠 점이 뭡니까? 라고 제일 많이 질문합니다. 고칠 것이 뭡니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고쳐야 되는 게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단점들 그걸 발견하려고 해요. 그건 수백 가지의 단점을 다 가르쳐줘도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이제 영성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바꿔야 될 거 쫙 좀 기록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바꿀게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절대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단점을 보고 단점을 바꾼다고 정말 맞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있게 만든다고 해요?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이 보여도 어떠한 부분에서 믿음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다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 되면 이 잘된 걸 가지고 나머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99가지 안 되는 것만 발견합니다. 이걸 어떻게만 바꿀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꿀까 생각하다가 끝내 아무것도 못 바꾸고 그 잘못된 부분에 단점에 빠져서 호족돼 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성장시켜주세요. 성숙시켜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내 삶 가운데 기도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변화, 훈련, 성숙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믿음 없는 행진을 하고 시작합니다. 믿음 없는 행진을 하고 있는데 바뀌겠나고요? 믿음의 행진 단 한 가지만 믿어줘도 그 믿어진 것에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은 안 되는 거 보지 마라. 되는 거 하나 열심히 해라. 되는 거 하나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러면 안 되는 게
되는 것에서 같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컴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받은 데가 너무 큰데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평생 못 올 겁니다. 저는 집사님을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 믿음이, 저 고백이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단돈 10,000원이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 10,000원이라도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매달 제 통장에 10,000원씩 입금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3년째 그렇게 합니다. 3년째 매달 25일 되면 10,000원씩 입금이 돼요. 또 어떤 원사님은 지금 4년, 5년째 매달 5일 되면 20,000원씩 입금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원사님, 저 충북 진천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올해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5년째 동일하게 20,000원씩을 매달 5일날 20,000원씩 통장에 입금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5년째 한 번도 동그라미가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동받은 거는 5년째 동그라미가 붙여지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붙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올해 2022년 1월달에 답장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몇 번 해보고가 아닙니다. 꾸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는 나를 보십니다. 작은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할게요. 천만을 받습니다.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적,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3층전이 유익한 겁니다.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유익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의의 사자고 능력의 사자입니다. 이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불의의 사자도 아니고 능력의 사자도 아니고 기도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만이 삼층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사실 안에서 이걸 본 겁니다. 우리 성경은 1절부터 6절이 먼저 나와 있고 7절, 10절이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게 먼저였습니다. 이게 먼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아가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돼요?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빨리 내가 죽어서 이곳에 가고 싶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곳에 가고 싶은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남아있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왜 해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먼저 말해야죠.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좀 데려가세요. 절대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장난으로도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 힘듦을 하나님 빨리 오셔서 좀 해결됐으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려우니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또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된 사명 다할 그날까지 나에게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뜻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봐요. 사람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돼요. 사람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명희 시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내성마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열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혀가 꼬부라지고 몸이 비틀어지면서 공평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은 능력입니다. 사명은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목사만이 사명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광고판,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어떤 모습에 있든 간에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다면 이것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게 자랑이 될 겁니다. 내가 3층 전에 갔다 왔던, 여러분, 이게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은 하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듣고자 하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도 별로 유익되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결말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천국 지옥 간증하신 분들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이 좋고 안 좋고는 그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말해줍니다. 그가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 정말 은혜 안에서 그의 인생이 마감했다면 그 결말은 아름다운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뭐니까요? 뜻이니까요. 함부로 자기 목숨을, 우리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명 감당하는 걸로다가 직결이 되는. 그죠? 오히려 이거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파는요, 저 자연인들을 교회에 끌어안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던져지는 복음 전파는 교회 안에 성도를 복음으로 인도해 가야 돼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게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 보니 교회가 복음을 말 못해요. 교회는 윤리를 말하고, 교회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죄짓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기쁨의 사이로 바뀌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힘이 생깁니다. 그 교회의 선포는 그 지역을 바꿔버립니다. 그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었으면 나라가 바뀝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이 나라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못 바꾸는데요. 교회가 바꿔요, 교회가. 대통령이 나라를 바꾼다고 정말 말씀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나라를 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요? 적금 든다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못 살아요. 저에게 참 아픈 소식이 들어왔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산 대가로 뭐 재산도 한 10몇억, 뭐 현금 재산은 아니지만요, 부동산 10몇억을 벌었어요. 집값이 그만 나가니까요. 근데요, 요 몇 주 전에 큰 일이 터졌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뭘 당해? 배신. 배신? 그래서 이제 있는 거 다 팔아서, 지금 뭐 있는 거 팔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건 열심히 살아서 뭐가 된다고요? 정말 맞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냐 없냐 문제죠. 적금 넣는다고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는 모든 행동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자녀들 위해서 뭘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놀라운 능력이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한다면 그를 죄인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 내 삶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냥 부모로서 윤리적으로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그 자녀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생각 잘해야 돼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뭐를 심어줄 것인가? 신앙을 심어줄 것인가? 믿음을 심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윤리적 보편적 삶을 심어줄 것인가?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요, 신앙을 심어주잖아요. 신앙을 무익한 거를 심어주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무익한 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오면요, 막 불뜻 일어납니다. 뭔가 될 것 같은 불뜻 일어날 뭔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무익한 거니까. 간증을 막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고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은요, 육신의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뜨거움은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기도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이 유익한 말, 가시는요, 고난은요, 되게 듣기 쉽습니다. 지금도 고난스러운데 또 고난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별로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고난 설교를 많이 하면요, 성도들이 고개를 잘 안 들어요. 아멘도 없어요. 축복 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아멘도 없어요. 좀 고난스러운데 또 고난이야? 근데 그게 진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의 진짜 실자들입니다. 축복이요? 아무리 축복받으세요. 복 받으면 매일 복 받으라 소리하죠. 복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복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죽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야죠. 저걸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안 됐는데 저걸 부으면 다 떠나가본다니까요. 분명히 부음바 되어졌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은혜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자꾸 이런 곳에 관심을 두다 보니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안 보여집니다. 상층절을 보고 나면 하나님 뜻이 보여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소망을 봐라,
소망을 가져라.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 안에서 뭐가요? 소망이 생긴다. 사랑하라. 다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 소망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이거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경험했는데 저 사람은 경험 못했어. 그러면요, 경험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경험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신앙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부러워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의 신앙을 부러워하는 순간부터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부러워하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죄입니다. 어떤 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와, 저 사람 저런 간증이 있대. 이거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분의 간증을 표현한 게 아니라 사단이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농락해버립니다. 너는 뭐니? 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을 때, 와, 하나님, 나에게도 저 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는 또 다른 나에게 합당한 곳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요?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줄 보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말합니다. 너는 지금 뭐하니? 너는 지금 뭐하니? 그러면요, 나는 지금 뭐하니? 그럴 때 사단한 애들은 물러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나의 안 되는 부분들, 나의 잘못된 부분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아, 나는 이래서 기도가 안 되고, 나 이래서 능력이 없고, 계속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3층째를 못 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는 간지가 있으니까 저는 소망을 끊지. 나는 그런 간증도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계속 명확한 거예요. 너 뭐 있니? 너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너 간증 있니? 라고 물어보면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간증이 없는데요. 뭐 어떤 간증이요? 이거요. 이게 없어, 이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무익한 거. 무익한 것이 없다고 유익한 자기를 무시해버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이제 이거는 한 20년 전입니다. 영성훈련할 때, 목회자를 할 때, 이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분 영성을 오기 전에도 굉장히 유명해서 알았던 분이세요. 이분은 어떤 교단에 1년에 250배 이상을 부흥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생각해보세요. 365일, 주일 52일 뺍니다. 그러면 거의 310일 정도 돼요. 그죠? 근데 250 이상을 부흥회를 다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부흥회를 다니는 사람을 능력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영성훈련을 오셨어요. 그런 능력의 분이 영성훈련을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영성훈련 강사 중에 가장 어리고 가진 것 없고 미약한 저에게 상담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는 거의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김 목사님,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큼 체험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 마지막 더 충격적인 말, 부흥회를 나가보셨어요? 그 세 가지 질문에 제가 딱 한마디로 답변했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은 저에게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 세 가지 질문에 오늘 목사님 저에게 상담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마 그분은 되게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거기서 제가 알았어요. 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서 제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쭉 하고,
목사님,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진짜 무서운 말, 이제 나와 함께 걷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250배 풍이 다니면서 하나님 함께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정 받아버리고, 그래서 주님 말은 이제 나와 함께 걷자. 와, 그 말씀을 상담판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더니 그 목사님이 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김 목사님, 그 말씀이 새롭게 제 폐부에 찍힙니다라고.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읽겠어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얼마나 가서 말씀을 많이 읽겠어요. 그때 그 상담부에서 자기 폐부에 그 말씀을 찍힌대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이 되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그분처럼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때는 저도 심각하게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상담할 때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2005년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지하 단칸방에 아내하고 큰딸, 작은딸 5살, 3살, 그 뜨거운 여름에 냉장고에 고장나서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을 먹고 있는 집에 저는 강사로 나가서 시원한 비타민 먹고 매 시간마다 비타민 마시지, 대접받지, 집에 있는 집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럴 때였어요. 냉장고도 못 고치고 그 지하 단칸방에서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힘든 상태에서 그 폐부에 꽂혔다는 말이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더 확고하게, 나의 사랑은 다 함께 걷자는 거예요. 절대로는 성령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가는 순간 인생이 나라고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하는 사람을 삽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순간부터 성령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깊은 얘기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설명하겠죠. 절대 이 무익한 거, 감정들, 보여진 현상들,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놓고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동경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이 부분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확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네? 어떻게요?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요? 우리는 누구를 봐요? 이삭을 볼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 봤습니다.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역사하신 하나님, 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에 빠져서 호적되던 나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애굽에서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끄집어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삭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삭이 저 제단을 바치는 환경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저 멀리 바라봤답니다. 눈을 들어 저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축복합니다. 절대 환경 보지 마십시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고난,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성,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성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본성이 깨어난 겁니다. 그걸 쫓아갑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야,
사랑하는 나의 주마,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 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지금 말고요. 지금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가진 게 없는데요. 가진 거 이거마다 써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진 거 없는 저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도가 나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안 보이면요 그런 기도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걱정이 되니까요.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손에 될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도입니다. 적어놓으십시오. 성도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판단할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착한 이가 라고 한 건 바뀌어야 돼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이런 것에 형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어떠한 간증도 없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막 한 분씩 차를 다 사요. 진짜 필요하기 전데 다 차를 사요. 어느 사모님이 저에게 아이고 다른 사람 다 사는데 목사님이 차를 사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 좀 다른 관점입니다.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뭐라도 야, 너 네 차가 없으니까 여러 대를 그때에 맞게끔 탈 수 있는 게 재밌지 않니? 그 관점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그냥 내 이름 앞으로 돼 있으면 그냥 순간순간 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차가 없으면 못하니까. 근데 기가 막혀서 그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렇구나. 이 차에서 이 차를 타보고 이 차가 없어도 이 차를 타보는 그런 부분을 또한 그런 재미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때까지는 이 재미를 충분히 누려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주님이 생각에 딱 주시는데요. 고민할 게 없는구나. 제가 그 부분에 빠져있다가 오늘 새벽 말씀을 보냈어요.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막 기어를 넘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어요. 너무 기뻐요. 주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주님의 생각은 너무 깊고 너무 높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 편협하고 너무 좁고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요. 야, 얼마나 재밌니? 즐겨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가장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합당한 삶으로 믿고 그 삶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각, 언어, 행동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착한 사람, 윤리적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에 고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